이제 좀 있으면 선거가 있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들려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철새 뭐 이런 얘기들. 네,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그리고 뭐 똑같은 정당 안에서도 누가 누구 파니 누가 누구 파니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나는 이 사람은 한 정당 안에 있지만 이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파다. 이 사람은 또 누구 파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어떤 철학과 그 사람의 정치 노선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그것이 나와 정말 잘 맞아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 그 라인에 서는 거죠. 그 줄을 딱 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국회의원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꼭 그게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철학이 나한테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줄을 잡으면 왠지 국회의원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사람 줄을 잡으면 내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함께 볼 말씀에 약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어서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말씀은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하죠. 그런데 정착하지만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붙여 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방 민족의 치하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 이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이전에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이후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내용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평온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란 나라의 그 손에 넘겨주시죠. 그 미디안의 치하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먹을 것을 몽땅 가져가서 먹을 것이 없이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토지 소산을 다 멸하고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도 남겨두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을 것이 없이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입니다. 근데 사사 기드온의 첫 등장은 소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생긴 밀을 몰래 까고 있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미디안의 눈에 또 들어오면 그 가진 걸 빼앗길까봐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그 밀을 까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사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삼손이더라고요. 삼손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좋은 근육질 몸매에 뭐 이렇게 낙타 뼈 하나로 막 600명, 1000명 막 죽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면 또 여장부 드보라 같이, 아니면 사무엘도 사사인데 굉장히 영적이고 뭔가 신령한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사라고 부르신 기드온의 모습은 소위 좀 찌질해 보입니다. 뭔가 사사가 왜 이래 이럴 정도로. 어쨌든 그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드온 너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버지,
즉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소유하였고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와서 섬기고 있었던 그 바알의 제단을 허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성읍 사람들이 섬겼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것, 회파하는 것, 이것이 사사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기드온은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한밤중에 성읍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이것도 사실 좀 찌질해 보이긴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한밤중에 몰래 그 일을 행합니다. 아버지의 수소를 제물로 드릴 걸로 가져가고 또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리죠.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가져간 수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 드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내용, 이게 쭉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 단어가 굉장히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불을 피우는 재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료를 기드온이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기드온이 무너뜨리고 찍어버린 바알과 아세라는요, 가나안을 대표하는 신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풍요를 주관하는 신, 또 아세라는 다산의 신으로 믿고 있는, 다산이 이 시대만 해도 다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다산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으로 믿고 있는 신이었죠. 즉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고 엎드려 절하고 하는 그 섬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지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문제들을 다 맡기고 그것을 구하고 나가는 그런 의지의 대상, 사람들이 찾아와 제사를 하고 절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고 또 나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절하며 섬기는 이유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 저도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른 종교로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불교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드리잖아요. 이렇게 절도 짓고 이렇게 기와장 하나에 1,000,000원 이렇게 해서 막 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어떤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고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던 그 존재가 무너졌습니다. 바알의 제단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요, 또 아세라 그 목상은 잘라지고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필요한 그 불을 피우는 땔감으로 사용되어지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고 여겼던 그것이,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해서 섬겼던 그것이 그저 땔감이 된 것입니다. 어떤 위엄도 어떤 능력도 내가 의지할 만한 그 무엇도 보이지 못한 채 그저 불을 피우는 재료로 쓰여져 결국 죄만 남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아세라상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나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불을 피우는 도구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존재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절하고 섬겼던 그 신을 봐라. 너희들이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며 의지했던 그 신을 봐라. 내 앞에 제사하는데 쓰여지는 땔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 타서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재만 남아 바람이 불면 흩어져 버릴 그러한 존재라고, 그러한 존재에 불과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한편에 자리 잡은 바알과 아세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의지의 대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도 해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만든 그 어떤 우상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말이죠. 왜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스펙과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우상에 기대어서 그 우상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저 높은 곳까지 올려줄 것만 같은 그 사람, 또 꼭 불법은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가치에서 비롯된 관행과 같은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기대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바알의 제단이요 또 아세라의 목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기대고 있는 그것,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거라 믿고 따르고 있는 그거 다 땔감에 불과하다. 나의 말 한마디에 그저 불에 타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줄 것 같은 그 무엇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 거라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지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불법적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는데, 내 뒤에 있는 애도 하는데요. 다 이렇게 하는데. 성과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해요. 안 하는 사람이 바보죠. 어떤 라인을 타면, 어떤 사람을 잡고 있으면 앞으로 내 직장에서는 안전하다고 여기죠. 학교와 직장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누구와 친하고 누구를 잡고 있으면 내가 더 돋보이는 존재인가? 라고 여기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거 다 땔감이야. 그거 다 소용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또 직장에서 성과를 내는 것,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다 좋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처럼 내 의지의 대상이 되어 있다면,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 있다면, 뭔가 그것이 없다면 불안해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고 또 그 우상,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 존재의 본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땔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땔감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